예,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1절 말씀 나누겠습니다. 먼저 오늘 읽고 시작할게요.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네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아침 예배 때 참 이 안디옥 교회 본문이 참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죠? 오늘 아침에는 이 예배 전에 기도하면서 왜 그럴까? 물론 뭐 우연일 수도 있지만은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과 음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 급익교회가 시작하고 하나님은 새 부대를 갖추기를 원하신다는 언약을 붙잡고 있지 않습니까? 이 안디옥 교회가 꼭 그런 교회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흩어진 자, 이 환란으로 인해서 흩어져서 시작한 이 안디옥 교회, 왜 하나님은 이렇게 세우셨을까요? 왜 새 부대가 필요하셨을까요? 예루살렘에 있었던 마가다락방의 교회, 마가다락방에 시작했던 교회, 그죠? 예수님이 그 팔복을 가르쳐 주시고 그 12제와 70인들이 예수님 승천하신 후에 오로지 기도하면서 성령의 역사로 세워진 예루살렘 교회, 대단한 부흥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3천 제자가 모여들고 그야말로 예루살렘 전역에 이 말씀 운동이 시작되고요. 일꾼들이 세워지고 대단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굳이 그냥 그대로 그 교회와 그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를 쓰지 않으시고 왜 흩으시고 새로운 부대를 하나님이 세우셨을까요? 우리가 급익교회가 저는 그 흐름 속에 하나님이 들어가라는 음성으로 들립니다. 이전에 있던 사실 안디옥 교회에 있던 분들도 다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사람이죠. 그 교회를 비판하자는 게 아닙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님이 쓰지 않으시고 안디옥 교회에서 세계복음의 문을 활짝 여신 그 흐름 속에 서야 되겠습니다. 그죠? 도대체 왜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를 쓰지 않으셨을까요? 복음도 깨닫고 기도도 알고 전도도 아는데 실제 내 영적인 새 부대가 그대로인 겁니다. 유대인 사상 그대로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도 잠깐 나오잖아요.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는데 이런 표현이 있죠. 유대인 사상 못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도 가정 가문의 배경 그 안에 갇혀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유대인 배경 속에 자기도 모르게 그대로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일하고 안 맞는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종교와 율법의 체질 못 벗어나는 거예요. 종교와 율법의 체질이 뭡니까?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겠지만 지금 이 순간 내 수준으로 다 판단하고 결정하고 낙심하고 교만해지고 판단하고 정죄하고요. 그게 종교율법입니다. 내가 오늘 그것도 내 기분이에요. 내가 축복받은 것 같으면 난 축복받은 거예요. 내 기분에 오늘 내가 어려움에 빠져 있으면 나는 응답 못 받는 겁니다. 그 눈으로 이제 내 스스로 낙심하기도 하고 교만해지기도 하고 그거 기준으로 남도 정죄하고 판단하고 이 종교와 율법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세계복음화에 많은 어려움도 겪어야 되고 전환점도 가야 되고 그죠?
새로운 시작을 해야 되는데 이전의 그릇 갖고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사실은 더더욱 문제는 예루살렘 교회가 이것을 벗어내지를 못하니까 재앙이 끊이지 않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재앙이 뭐겠습니까? 물론 뭐 영적 문제도 있고 뭐 개인이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분쟁입니다. 평안이 없어요. 관용이 없고 여유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자꾸 분쟁해요. 다 맞는 말 해가지고요. 뭐 이방인한테 왜 복음 전하냐, 왜 밥 먹었냐 부터 시작해서 분쟁이 막 생겨요. 여러분, 내가 너무 편안하고 여유 있는데 분쟁이 생기나요? 교회가 분쟁할 때는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은 재앙입니다. 이거는 교회는 무조건 편안하게 사이좋게 살아라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복음보다 유대인 사상이 체질이 막 강해지고요. 율법과 종교의 체질이 강해지면 복음 믿죠. 예수 믿죠. 어느 교회가 예수 안 믿습니까? 예수 믿죠. 근데 본인들도 알든지 모르든지 무엇이 나를 이끌고 가냐가 다거든요. 유대인 사상, 종교율법 체질이 나를 싹 끌고 가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어둠이 임합니다. 그럼 평안이 없기 때문에요, 자꾸 분쟁이 일어나요. 그럼 이제 감정 싸움으로 붙으면 그야말로 그건 이제 완전 교회 깨지는 겁니다. 이 수준을 가지고는 세계복음화 할 수 없습니다. 세계복음화가 뭔데요? 앞으로 미래에, 그죠? 그 당시 안디옥 교회 세울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다가올 미래 주후 70년에는 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하고 거의 2000년 동안 이 유대인들은 전 세계에 흩어지게 됩니다. 그것을 앞두고 있다니까요. 근데 이 수준 가지고는 유대인 중심 사상, 그죠? 또 종교율법 체질 가지고는 그 흩어진 현장을 일단 버텨낼 수가 없어요. 복음 전하는 건커녕 버텨낼 수가 없잖아요. 흩어졌는데 망했다고 할 거 아닙니까? 낙심할 거 아닙니까? 그잖아요. 흩어져서 복음 전해야 되는데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거 보시고 안디옥으로 세 부대를 세우신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지금 어떤 대열에 서 있는지를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종교와 율법의 축복이 남아있는 게 아닐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여정을 가라고 안디옥의 새로운 시작, 세 부대를 세울 교회를 세우신 겁니다. 또 앞으로 이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 거냐? 그럼 그 흩어지게 만든 로마는 괜찮을 것이냐? 대재앙이 일어나요. 대재앙이. 뭐 이미 로마는 우상 국가인데요, 재앙이 임합니다. 로마서 보면 동성애 가득 찼어. 로마서에 이 동성애에 대해서 나온 성경이요, 로마서거든요. 로마서에 이제 바울이 로마에 쓴 편지 아닙니까? 로마 현장이 완전히 동성애로 가득 찼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우상과 동성애로 완전히 재앙 내리는 겁니다. 그런 로마를, 근데 하나님 왜 로마를 복음이 증거되게 하셨을까요? 313년에 로마가 복음화 되잖아요. 로마가요, 그 당시 최강대국이잖아요. 길을 닦아놨어.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한다고, 그죠? 그 길을 타고 이 흩어진 자들이 복음 들고 전 세계로 흩어지게 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나님께 쓰임받은 곳이 로마입니다. 그야말로 전 세계, 그 당시 그야말로 서유럽, 그죠? 곳곳에 이 복음이 증거될 길을 가지고 있던 게 로마예요. 하나님은 여기
이것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유대인 사상 또 종교 율법 체질 가지고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흩어지게 하셔서 안디옥 교회 세 부대를 세우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흩어진 자들이 이 복음 들고 걷도록 저 재앙 맞은 로마 속에서 이 비밀 가지고 로마를 살리도록 세 부대를 세우신 겁니다. 그죠? 그게 여러분과 제가 급입교회를 통해 급입교회가 그 흐름 속에 서야 된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이 팔복을 우리 지금 한 달 동안 몇 주 쭉 봤잖아요. 우리의 세 부대가 정말 현장에 흩어져서 그 현장을 살려낼 만큼 하나님은 팔복의 축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세 부대를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러려면 이전의 것 내려놓는 그리고 팔복의 비밀 가지고 현장으로 가야 되겠습니다. 그 시기간표가 지금입니다. 우리가 매일 이 축복을 누리는 시간이 서밋 타임이죠. 그죠? 우리 교회가 지금 우리가 함께 올해 여러 가지 일이 있겠지만 가장 집중해야 될 게 뭡니까? 우리 안에 세 부대. 그러니까 저도 시작하고 몇 달 됐잖아요. 자꾸 눈이 뭐 다른 데로 갈 때가 있어요. 뭐 그런 게 필요 없다.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그것들이 뭘 위해 있어야 되냐 이 말이에요. 우리 안에 세 부대를 정말 이 흩어진 자들이 저 로마로 그죠? 전 세계로 복음 들고 가는 그 세 부대를 지금 우리는 이곳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확실합니다. 오늘도 그 축복을 사모하는 축복 있게 바랍니다. 근데 이게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여러분과 저는 이제 저희 부모님이 사신 배경, 제가 살아온 배경, 환경, 그걸 제가 어떻게 넘어섭니까? 내게 완전히 각인돼가지고 그야말로 DNA로 뿌리 박혀 있는데요. 거의 거기 걸려있잖아요. 저도 솔직히 그 수준을 내가 어떻게 이깁니까? 내 수준으로. 그게 나인데. 그잖아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배경에서 온 우상 가문에서 왔던 배경, 그걸 내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답부터 내야 되죠. 세 부대를 세우라고 하시는데 답은 뭐냐? 내 힘으로는 바꿀 수가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안 됩니다.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가 우리 대신 죽으시고 새롭게 다시 부활하신 거예요. 그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주님은 주님과 함께 우리는 죽고 새롭게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할 때 우리는 실제 우리 안에 갇혀진 우리 안에 옛 부대에서 새 부대로 살아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죽었고 다시 사신 그 주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임할 때 우리는 새 부대로 준비되게 되어 있습니다. 확실합니다. 그게 팔복이에요. 심령이 가난해서 그리스도를 만나서 천국이 임하게 시작하는 겁니다. 이 축복을 내 안에 먼저 누려야 돼요. 그게 뭡니까? 위로받는 겁니다.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나라로. 이전의 기준을 버리면 참된 자유 보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신앙생활도 힘들죠? 이전의 것 그대로 갖고 있는 데는 답이 없어요. 그걸 놓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이 은혜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이 내게 실제로 임하기 시작하면 참된 위로가 시작됩니다. 자유케 된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하던 방식 말고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 그 온유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기 시작하면 땅의 것도 하나님 인도받기 시작합니다. 이 비밀로 세 부대로 세워져라 이 말이에요. 그래야 흩어진 현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일단 그잖아요. 내 기분대로 사는 내 판단대로 사는 그 종교 율법으로는 절대 흩어져서 세계복음을 못합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눈에 보이지 않게 그리스도 안에서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로 내 안에 참 행복을 찾으라 이 말이에요. 의로 다른 것으로 배부를 수가 없어요. 참된 하나님 주신 안식과 평안. 이것이 임할 때 우리의 DNA는 바뀌기 시작합니다. 영적 DNA는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겁니다. 이 축복 누리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누리기 시작하고 이걸 보고 하나님의 나라 그랬습니다. 이 비밀을 누리고 가는데 드디어 현장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 안에 임하면 보이기 시작한다니까요. 흩어져서도요. 여러분 어떤 현장에 떨어져도 이 비밀을 누리고 있으면 드디어 현장에 보이는 참된 여유가 나옵니다. 긍휼히 여기게 됩니다. 이 현장이 어떤 현장인지 내가 무엇을 위해 여기 왔는지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이 사명을 감당할 힘도 하나님이 주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이게 내 안에 임해야 돼요. 그죠? 드디어 이 마음이 청결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위해서 사는 자. 종교와 율법으로 대충 얼렁뚱땅하고 내 체질 섞어가지고 그거 말은 복음인데 내가 원하는 거 이루려고 가는 그것 말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 회복해 하실 하나님의 나라, 나를 흩어지게 한 이유를 발견한 그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하나님은 말씀으로 정확하게 깨닫게 하시고요. 기도 속에서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정확하게 하나님은 현장으로 문을 여시고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그때부터 일어나는 게 뭡니까? 화평케 하는 자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방법이자 모든 겁니다. 이거 어떤 면에서는요. 이거 외엔 다 버리는 거예요. 내 체질, 내 가정 가문에 갇혀 있었던 내 생각, 또 뭡니까 이 종교와 율법의 체질. 자꾸 종교 율법 현실을 내 기준으로 판단해서 자꾸 낙심하고 교만하고 뭐가 됐다 안 됐다 그 표현 자체가 세계복음 할 수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흩어져야 되는데. 그잖아요. 때로는 어려움 겪어야 되는데, 어려운 현장 걸어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조금만 어려우면 내가 못 믿는 거 아니야. 된다, 안 된다, 교회가 맞느냐, 이런 분쟁, 이 재앙이 있으면요, 세계복음을 못 하거든요. 하나님 세부대 세우시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는 것보다 화평케 하는 자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는 겁니다. 지난주 말씀이죠. 그 현장에 나를 왜 부르셨고 하나님 무엇을 위해 있는지 정확하게 안 듣고 기도하고 있다가 살려내는 겁니다. 내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현장에 임해서. 이번 주는 뭡니까? 우리의 인생이 주님 부르신 날까지 진짜 발견되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탐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우리가 사는 것은 먹고 우리 있고 이걸 위해 사는 게 아니다 말이에요.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을 싸울 그죠? 그 한 사람으로 부르신 겁니다. 전도자로 부르신 거예요. 나는 어떤 현장 어떤 곳에 가도 전도자로 서 있는 겁니다. 전도자가 뭡니까? 이 영적 싸움 싸우는 겁니다. 그죠? 정말 내게 주신 이 영적 싸움, 여러분 영적 싸움 한다는 게 뭡니까? 적이 있다는 게 뭡니까? 나는 지금 반대편에 있어요. 하나님의 편에 있는 겁니다. 그죠? 그 사단의, 그죠? 지금 이 세상을 박해하고 있는 복음을 없애려는 그 세력과 반대편에 있는 것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큰 영적인 힘을 얻고, 그죠? 이제 나는 그 전도자로 살아가는 그야말로 인생의 복음으로 결론이 나버리는 겁니다. 복음을 뭐가 되시는 게 아니야. 내가 진짜 누군지 답을 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전에 기뻤던 게 지금은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지금은 다른 게 기쁜 겁니다. 내가 이 어둠의 현장에서 이 빛에 비추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주일날 말씀하죠. 이 키어 축제가 온 세계 지금 한국을 막 흔들고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그냥 나 축복 받았느니 이러고 앉아 있으면 그게 하나님 무슨 거예요. 이때 우리는 진짜 영적 싸움 싸울 교회로 나는 쓴 겁니다. 그죠? 이런 세 부대를 팔복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일에 쓰일 팔복을 갖춘 세 부대로 안디옥교를 갱신시킨 겁니다. 이 메시지 다 들었어요. 또 한때는 맛본 적도 있습니다. 근데 다시 돌아간 겁니다. 우리 올해 갱신하는 겁니다. 무엇으로요?
세부대로. 팔복의 비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 붙잡고 현장에 선 하나님 나라의 일, 이 팔복을 정말 우리 묵상하면서 세부대로, 우리는 세부대로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셔서 하나님 우리를 세부대로 갱신시키시고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를 일을 위해 흩어져서 그야말로 12지역과 가정가문 세계에 쓰임받는 그런 교회로, 그런 제자로 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는 세부대로 갱신되고 시작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